독립은 말이다, 부모가 시켜주지 않아. 내가 때가 됐다 싶을 때 독립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때 독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의 그늘 아래 이렇게 갇혀 있다면 독립을 해도 모든 명령은, 모든 조언은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못 사는 거야. 한 번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다고 크게 나의 의지를 비춰줘. 부모도 그래.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걱정을 하는 것이지 자식이 못 되기 위한 걱정은 절대 안 한다. 부모도 모르는 게 있어. 무엇을 모를까? 자식이 어떻게 해야 잘 되고 어떻게 해야 자식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지를 몰라. 그래 가서 시간만 있으면 어느 곳 종파에 가서 물고 신앙에 가서 물고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어떤 곳 역수론 가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자식은 부모가 망쳐. 인간은 신이 망쳐. 신이라고 해서 나는 여기 천지대자연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천지대자연은 오로지 한 분이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들이거든. 나와 함께 하는 몸주 그 신들이란 말이야. 그 영매의 제자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읽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저승의 세계고 신의 세계고 영혼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지. 다들 착각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육신과 내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 그리고 천지대자연 오직 그 한 분이 이끌어주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간 세상 복불복이야. 복불복이라고. 흙수저 집에 태어나느냐, 금수저 집에 태어나느냐, 은수저 집에 태어나느냐, 이게 복불복이라고도. 윤회와 윤회 속에 쌓아놓은 나의 위계, 업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만큼의 그 에너지를 갖고 인간은 태어나. 그게 내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 높은 위치에 오를 때가 있어. 그게 시기야. 그것을 우리는 운을 만났다 그러는 것이지.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운이니 대운이니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 내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의 자리 그 높이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윤회 속에 쌓아온 나의 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위치만큼에 올랐을 때 나의 행위를 다 하는 것이야. 그거 오르지 못하면 나의 행위는 하질 못해. 그래, 우리는 나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 누가 노력을 해? 내가 나를 위해 내 욕심으로 노력하는 거야.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물론 옳은 거지만 삶은 옳은 후부터 문제 걸라. 근데 나의 근기만큼의 갖고 태어난 에너지는 부모가 잘할까 내가 잘할까? 부모는 몰라. 그저 내 자식은 이렇겠거니 하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으로 기대가 있어 기대하는 기대치지. 그 육성의 기본금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얼마만큼 오를까?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타고난 육성의 기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이걸라.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돌배기 장사치가 되기 위해 태어난 이들은 없어. 하지만 그러한
기운을 머금고 태어난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장사를 한다던가 부모가 어떠한 업에 종사를 해서 그거를 눈으로 익혀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유전이라고 그러잖아. DNA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잖아. 그걸 눈으로 보면 나도 커서 그 행위를 한단 말이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눈에 비춰지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해 나가게끔 되어 있고 어릴 적에서부터도 내가 좋아하고 나와 맞는 일이 있다면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이들은 싫어해도 나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 그것을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잘 아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안다고 해서 우리 자식 저게 소질 있겠네 때로는 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제3자가 보는 관점이고 스스로 내가 보는 관점은 나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그러한 행위들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나는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러한 행위를 다 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무언가를 하지 못해 헤맬 때 찾아가는 곳이 역수론이고 점집이고 신앙단체예요. 그들이 영으로 떠보는 걸 더 잘할까요? 아니면 자식을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게끔 밀어주는 게 더 잘된 일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야 되는데 점집을 믿고 신앙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자식을 자식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부모는 자식을 망쳐버려요. 부모가 다하지 못했던, 부모가 기대했던 기대치만큼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엄친 딸.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지금도 만행을 나갔다 한 번씩 돌아보면 수많은 여자들이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자기 자식 자랑 하기에 바쁘고요. 또 희한하게 자기 신랑을 폄하시켜 얘기를 해요. 자식 자랑을 하면서 왜 신랑들은 폄하시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신랑은 뒤에서 자랑을 해서 에너지원을 심어줘도 현찰을 파네. 되려 뒤에서 자기 그 여자들끼리 모이면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은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지인들 자식보다 못하다는 걸 보이기 싫어갖고 뻥을 많이 싫죠. 기대심리가 싫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거기서는 어떤 이들이 얘기하길 경쟁심리니 열등의식이니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식을 망치는 건 부모입니다. 또 인간을 망치는 건 나의 몸주 신들 대신들이죠. 대신이 아니면 아니라고 아닌 길을 갈 적에 그만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표적을 줘야 되는데 어떤 대신들은 그러질 않아요. 표적보다는 자기의 그 자손이 하자는 대로 해버림으로써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망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을 건 나의 소인간,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이죠. 이것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철학적인 자기 사고, 나의 삶,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또 누구인가,
툭 하면 텔레비 방송에 많이 나와요.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누가 모를까? 여기는 지금 여기고 나는 나야. 근데 내가 나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도 못하고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이 즐겁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만 숱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삶이 불만족한 것이죠. 내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기 때문에 즐겁지 못하고 신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내가 살아가는 곳인데, 내가 나의 소임을 위해 내가 내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만큼의 내가 살아간다면 여기는 어디인가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기는 현실이에요. 그거는 내가 자신감은 내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집어넣어 주지 못하는 것이죠.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인이 돼서 맞다 싶으면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